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은 강론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심의 설주해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사랑과 안정 속에 있는 가정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더 넓은 집을 준비하고 더 좋은 교육을 고민하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좋은 환경이 반드시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정말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20년 전, 30년 전 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 보면 가정은 점점 더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도 마음은 멀어지고 갇힌 공간에 있어도 서로 대화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며 각자의 세계에서 교통하는, 가정이 하나로 뭉쳐있는 것 같지만 전혀 딴 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랑보다는 상처가 더 깊게 남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고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정작 가정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가정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단순한 공동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가정, 그래서 언제나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기본이 되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그들에게 권면하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너희 가정이, 너의 공동체가, 너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가정,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거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어떤 믿음을 남겨줄까입니다. 좋은 직업과 많은 재산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성공, 하나님을 모르는 풍요는 결국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일에 목사님께서는 그건 저주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있는 가정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가정,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단지 세상에서 잘났다고 인정받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다음 세대까지 그 믿음의 풍성함이 이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가정을 세우는 비결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6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이 너의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 곧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자리 잡은 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감정을 다스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라. 너의 마음에 새겨져 그 새긴 대로, 그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고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강조하셨을까요? 신앙은 말로만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삶으로 통해 전해지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를 자녀들은 너무나도 가까이 보면서 잘 배웁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람이와 함께 밥을 먹다 보면 하람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골고루 먹어야지. 네, 와이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람이가 옆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먹는 걸 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그런 생각. 여러분도 경험 있으지 않습니까? 갑자기 애가 너무나도 어른스러운 말 해서 아유 저런 말을 어디서 배웠어 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부모한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먼저 부모의 마음을 만지라고 말씀합니다. 자녀 교육의 방법의 먼저는 바로 부모가 교육이 되는 겁니다. 먼저 부모의 중심을 점검하십니다. 내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내 마음에 말씀을 먼저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선행돼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 자신이 먼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자녀가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부모가 말씀 없이 살아가는데 자녀가 말씀 중심의 삶을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아이들이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가정 안의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교과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늘 다툼과 원망이 가득하면 자녀들과 관계 속에 상처 입은 삶의 방식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관계와 믿음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은 단순히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가운데도 부모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는 조부모님도 계십니다. 또한 어린 조카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본이 되어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단지 부모만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은 그것이 다음 세대도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서 가르치란 말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새기고 삶 속에서 익히게 하며 마음 깊이 각인시키는 것,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서 교회 어린이, 청소년, 성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다 맡겨두는 것으로 아이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가 유튜브 방송에 보면 목사님이 교회에 맡기지 말라고, 교육을 교회에 맡기지 말라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맡겨놓고 가정에서는 방치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30분 1시간이 자녀의 일주일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너의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냐하면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신앙 교육의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해도 돼,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뒤에 말씀하십니다. 7절 후반절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강론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만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함께 걸어갈 때든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특별한 행사로 세워지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벤트 같은 말씀을 배우는 시간,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상을 통해 그 일상의 반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말씀을 매우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옷을 단정히 하고 무릎을 꿇고 읽는다거나 바른 자세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성경 읽을 때 무릎 꿇고 바른 자세로 읽게 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함으로 서고자 했던 몸부림, 그것이 옳다 그렇다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동시에 다른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은 그런 특별한 형식과 모습 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일상으로 가져오라는 것. 꼭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만 말씀을 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에 누워 있다가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다가도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도 좋은 것을 보다가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 말씀이 일상 속에 얼마나 풍성하게 익숙하게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고 집 문설주에 기록해 두기도 했습니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씀을 눈에 보이게 두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주 노출시키는 이유는 그냥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보고 어떤 순간에라든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은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고 끝은 강론하라라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강론하라는 말은 단순히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지를 삶과 연결해 알려주는 것, 그것을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물론 부모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질문에 다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 말씀을 함께 나누려는 그 태도를 배우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그 소중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말씀을 중심에 두는 가정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성공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좋은 환경과 많은 재산과 삶을 살아가는 여러 지혜들, 노하우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말씀을 읽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설명해 주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이 만나 그 은혜를 나의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기에 가장 붙들어야 하는 것, 반드시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4, 5절은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며 유일한 창조주,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일신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는 대부분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 문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이 많을수록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신을 선택해 수집하여 섬겼습니다. 농사를 위한 신, 전쟁을 위한 신, 비를 내리는 신, 풍요의 신처럼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을 골라서 섬겼습니다. 마치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듯이 내가 원하는 신을 골라서 그걸 갖고 있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와 욕심에 따라 원하는 것을 선택하듯이 당시 사람들도 자신에게 유리한 신을 선택해 믿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이 많지 않다. 신은 많지 않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 유일한 신이다.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른 신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반역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우상 숭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라헬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숨기고 있었고 야곱의 가족들 안에도 이방 신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엔 모압의 우상 숭배를 넘어졌으며 사사시대, 왕정시대에도 끊임없이 이방 신을 따라 섬겼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넘어졌을까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머릿속 깊이 새기고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더 나은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단순히 절하거나 형상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돈과 성공과 쾌락과 세상의 인정과 자기 욕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지도 함께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 너희와 동행하시며 너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던 곳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신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담긴 너무나도 풍성하고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입니다. 십자가를 잊지 않는 가정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놓지 않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수록, 기약할수록 세상의 그 많은 것들, 어마어마한 것들은 우리 앞에서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히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식적으로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함께 먹고 자며 살아가는 공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부부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배우며 가정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우연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정,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4,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 해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있다고 계속해서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붙드실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